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부분은 오병이어 사건의 결말 부분인데 그 큰 기적, 이적이 나타났던 그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해피엔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진한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기는 하는데 임금을 삼으려고 하죠.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마치 도망치듯이 사람들을 피해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큰 기적의 결말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의아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로 알아보놓고도 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들을 왜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듯 가셨을까요?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피하신 것을 보면 선지자로 알아보기는 했으나 그러한 내적 동기가 긍정적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이제 그 답들을 찾아볼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는 말은 특정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죠. 막연하게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와 비슷하다, 선지자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오겠다고 약속했던, 곧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 이게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찾아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하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신명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구약 290페이지쯤에 있고요. 말씀 노트 안에 보시면 순서대로 다음 찾아야 될 본문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곳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가 하는 유언 같은 마지막 설교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장차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입에 둘 것이니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이 말은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선지자, 그 선지자를 기다려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전까지 그 선지자가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온 상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그들이 쭉 기다려왔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성경이 말하는, 또는 모세가 말했던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해, 선지자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지자가 오길 기다렸을까요? 모세와 같은, 애굽에서 구원해주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반석에서 물을 뽑아주는, 대적들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가나안 땅으로 자기를 인도해주는 민족의 지도자, 또는 민족의 영웅, 이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뭘 해주길 바라는 겁니까? 그 당시에 모세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고, 우리를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줄,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 임금이 바로 이 예수다. 그러니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언급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에는 바로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 민족의 영웅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임금이 오기를, 이런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려왔다는 것이죠. 그런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이게 어떻게 좀 왜곡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죠. 그리고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요. 그런데 가나안 점령 이후로는 모세에게는 후계자가 없죠. 그래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사는 오늘날의 말로 하면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판결을 하는 거죠. 사사들이 재판관의 역할들을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도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게 사사들이 쭉 다스리다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 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에게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 의도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의도가 조상들에게서부터 같은 마음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 일이 그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세 이후로 쭉 이어져 왔던, 그리고 사실 예수님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에게도 이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왕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는 신앙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어떤 명령을 남기는가 하면, 가나안 민족들을 전부 다 진멸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진멸하라는 표현은 좀 끔찍하죠. 가축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거기 있는 재산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성읍들을 다 부숴버릴 것이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라도 다 죽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끔찍한 명령이죠. 근데 여기 진멸하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다 쓸어버리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안에 내포된 의도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진멸하라는 것은 곧 뭘 진멸하라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그들의 사고 방식, 생활 방식, 그들의 종교관,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부요함, 그들의 강함, 그들의 세상적인 사고의 방식, 가치관, 철학,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쫓아가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라. 이런 의미로서의 진멸입니다. 곧 진멸하라는 의미 안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저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조금만 앞으로 넘기셔서요.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는 문자적인 의미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절 후반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만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더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들과 달라야 하는 그러한 삶에서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죠.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들과 혼합되지 마라, 섞이지 마라. 같은 사고방식으로, 철학으로, 세계관으로 살지 마라. 저들을 쫓아가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거룩인 것이죠. 근데 사사기 1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넘어가 보면 사사기 1장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 그들과 함께 살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진멸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핑계는 냅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의 철병거가 너무 강해요. 무기를 얘기하는 거죠. 또 그들의 거주지가 산지여서 도저히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을 다 진멸할 수가 없어요.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이들은 변명에 불과하고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멸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사사기 2장 20절입니다. 구약 3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지 못한 이유를,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철병거 때문이요 험한 산지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핑계였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진짜 이유는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물론 가나안의 무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철이 있으니까요. 철을 사용하던 때니까요. 그리고 산지가 정말로 험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독특한 전쟁이죠. 예를 들면 여리고성, 그들이 무기가 있어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전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신자들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곧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진멸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들 내면의 이유, 곧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 부요함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에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그들 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고, 사사기 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 혼란이 종식될 방법은 뭘까요? 지금 여기 다 오신 거죠? 저 보고 계시는 거 맞죠? 지금 설교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예. 혼란을 종식할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원리로 삼아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혼란이 종식되고 그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던 모든 삶을 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실제로 사사기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십니다. 7번의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잠깐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마다 뭘 보내주셨습니까? 사사들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만 하는데, 그 기도가 마음 깊이 절절히 돌아오는 회개도 아니고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냥 어린아이가 비는, 매 맞기 싫어서 비는 그 정도의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한데도 이들은 이러한 해결책을 선택하지 않고 지속해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디처럼? 이방 민족처럼 잘 살게 해줄, 우리도 저들처럼 자유로운 문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게 아니라 저들처럼 우리도 자유롭게 결혼하고 자유롭게 이혼하고 자유롭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자유롭게 돈을 가지고 자유롭게 돈을 누리고 자유롭게 노예를 부리고 자유롭게 탐욕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살 수 있도록 우리도 저들 같은 왕을 주시오,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했던 그 내면에는 바로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왕의 요구에 대해서,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들이 나를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또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 임금 사무엘은 바로 그 자리에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엔 사무엘상을 찾겠습니다. 더 뒤로 넘기셔서 구약 4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이렇게 임금 삼으려는 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조금 보이시죠? 자,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4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단순히 왕정제도가 좋다 또는 민주주의는 싫다, 사사제도도 싫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그 의미와 같이 하나님 필요 없으니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다른 왕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고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줄 수 있는 전면에 세워줄 그런 이방 나라의 왕 같은 자를 우리에게 주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왕을 요구하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저 왕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영적 의미로서 진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을 세워주세요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좀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돈은 정말 편리한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 내면에는 어떤 게 있죠? 왜 돈이 풍족히 필요하죠? 돈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돈이 풍족하면. 돈이 없으니까 돈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와서 요청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슴 아파하면서. 근데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하나님 눈치 안 봐도 되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굳이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돈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로서의 돈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돈을 요구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또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으니 예수님은 그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겁니다. 필요로는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있으니까 필요는 한데 예수님이 정말 경배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민족의 영웅이지만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평생 궁중에만 살고 왕자처럼 산 네가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거부했습니다.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할 때에도 평생 궁중에서 또 나머지 40년은 광야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다가 열재앙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야 모세를 좀 받아줍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필요로 했었던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실력이 있냐?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겨낼 그런 실력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벗어날 실력도 있냐? 먹을 것을 구할 실력이 있냐? 물을 뽑아낼 실력이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왔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야 이겨냈었지 그들의 실력으로 전쟁을 이겨낸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겐 전혀 실력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불평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자. 고기가 없다니까요. 먹을 게 없다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 차라리 그냥 돌아가요, 애굽으로. 나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에 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대하는 태도가 오늘 우리의 태도와 별로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선택할 실력이 없습니다. 지도자를 선택할 실력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뿐이죠. 무속을 쫓든 신천지와 결탁이 되든 권력을 지배하든 그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실력이 기독교인들에게 없다 하는 것이 우리는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권력을 갖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것이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동경, 탐욕, 정욕, 이것들이 있을 뿐 불평과 비명과 통곡만 가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모시고 예배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요술 램프와 같이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먼지만 조금 닦고 이렇게 램프를 닦으면 그 연기처럼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잠깐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근데 본래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램프에 요정에게 있지 램프를 가진 자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원하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내가 부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타 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램프의 요정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입술의 말로만 있지 실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예를 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무릎을 꿇어 경청하면서 예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 앞에 나와 부복하여 은혜를 구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왕 삼으려고 했죠. 램프의 요정이 되어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진실로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종이다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내가 왜 종이야? 왜 내 주님이 내 주인이야? 왜 그분이 내 왕이야? 왜 내가 그분의 백성이어서 무조건 순종해야 돼?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필요로만 했지 모세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듯이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필요로는 하지만 그분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꿇어 부복하며 경청하며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업자가 됐으면 하는, 사업장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동업자입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뒤에 숨어서 이렇게 후원해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 항상 부족한 게 없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4장, 이번에는 화면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의 결말인데 조금 다르게 기술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기 산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같이 있죠. 따로 계시는데 여기서는 기도하신다 그럽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실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밤까지는 피곤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오병이어 무리들, 그 어리석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어쩌면 오늘도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앙이란 최선을 다해서 내 뜻을 관철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성공하느냐, 입김이 세냐, 권력을 가지느냐, 성공하느냐, 부유해지느냐, 이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기 싫어합니다. 단순히 목숨을 내놓는다가 아니라 죽기 싫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낮아지기 싫어합니다.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힘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광장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싶어합니다. 근데 낮은 곳에서 타인을 위해, 이웃을 위해 죽으려고 하지는 못합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진멸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되고 헛된 욕망을 먼저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그 마음부터 우리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만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며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물욕 때문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아야 되며 이 생의 자랑 때문에 내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이 땅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집을 짓기 위해서 살고 집을 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집사라고. 한국교회 집사들은 이 땅에 집 살려고 집 산다고. 그래서 집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 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매몰되어서 저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는 눈이 감겨있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살면서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고, 힘이 없는데 강인하고, 섬기는데 존경받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